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시작한 노아를 통한 위로 2편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유닛인데 이제 그 유닛을 마치는 시간이겠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한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전체를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교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위로라 그러셨어요. 아직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죄란 말도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그 불순종한 사람과 그 사람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를 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내가 세상에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신약의 말로 하면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의 계획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한 위로 위안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위안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입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6장부터 시작하는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서 생물들을 다시 방주로부터 내쉬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다시 8절부터 가시죠.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 6장인가 7장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언약을 6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온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방편은, 도구는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막바로 구원을 다 이루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구원하세요. 근데 그 약속의 대상이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러면 되는데요. 이 창세기 기사의 창세기의 저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읽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창조한 모든 생물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늘 풀어서 설명하세요. 두 가지예요.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예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뿐만이 아니라 부연 설명하기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이에요.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데 그걸 같이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에게 내가 내 구원의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구원의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만 내가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여기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해요. 방주는 사람만 타는 호화 요트가 아니라 세상 창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가장 고귀한 사람만 대표로 태운 게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의 대표를 태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작은 세상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결정체며 세상의 대표입니다.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들리세요? 모든 것, 창조한 모든 것,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땅하고 홍수하고가 대조되셔야 돼요. 그죠? 땅을 멸하는 게 물이었었어요. 이제까지 읽은 홍수 6장부터 시작한. 땅은 생명체가 살아나가는 마른 땅이에요. 근데 이게 물로 덮이면 다 죽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 일어난 직후에 방주에서 나온 서바이벌한 생물들에게 말하되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언약의 증거를 내가 줄 텐데 9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은 물이죠. 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언약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거를 물 속에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다시는 땅의 생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니네 한번 죽어봤지? 내가 다 죽이는 거 봤지? 그거를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살아남은 생명체들에게 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 물 속에 내가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어디다 두셨어요? 물 속에 두셨어요. 8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오늘 아침에 꼭 비 올 것 같았죠? 구름은 비 올 것 같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거 읽는 이 사람들에게 구름은 뭘 말할까요? 홍수를 겪어온 사람들에게. 구름으로 땅이 뒤덮인다는 것은 이제 죽는구나 하는 때예요. 이 세상 전체가 구름으로 덮일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 멸망시키시는구나 하는 흑암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몰아칠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죽었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올 때에 구름 속에 무엇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는 언약의 신호를 보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이거 벌써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물이 홍수가 되어서 다시는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째 날, 셋째 날 창조기사에 물을 위로 올리시고 아래로 내리시고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에 모아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물이 홍수가 되지 않게 하리라. 물의 한계를 내가 정해서 여기를 살아있는 생물들이 거하는 해비텟, 땅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땅이 되게 하리라. 물이 홍수가 되는 것을 내가 물의 한계를 막아놓겠다 그 말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는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언약을 대대에 세우는데 그 증거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지해 있는 거예요. 유지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홍수 이야기고 10장 9장 끝에 노아가 별력이 없는 것 같으죠. 포도주를 마신 이야기 나오고 10장에 또 다른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거기까지가 11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유닛이라 그랬는데 거기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창세기 기자의 관심사는 창조세계 전체예요. 그렇죠? 전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그 전체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 전체의 대표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실 때에 그 죄된 생명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물, 혼돈과 공포와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그러니까 물의 띠미, 물의 이미지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창조와 구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많은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요. 기원. 어떻게 세상이 시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가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셔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이 세상에 세우셨는지가 있고, 올바로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식, 사람을 이 세상에 세워두신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모습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모습과 함께 이 세상이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이 작동하는 모든 원리가 창조기사 안에 있는 거죠. 물뿐만 아니라 무거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기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의 법칙, 영적인 법칙,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법칙, 이 세상 모두가 작동하는 법칙의 시작이 창조기사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죄의 시작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프리히스토리 그래요. 히스토리 이전에 사람들이 그 기록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시대 이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12장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공부할 텐데 우리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읽어오시겠어요? 20장, 21장, 21장까지 11장부터 21장까지 뭐 차근차근 읽어오세요. 그 1장부터 아브라함부터는 대개 역사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대요. 대개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분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어떤 언어를 썼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11장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의 이야기를 프리히스토리 그래요. 근데 써 있는 거 보면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뱀이 말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뱀이 이야기한 말을 듣고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진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기록이냐 아니면 그가 지어낸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창조 기사도 마찬가지죠. 그건 더 심하죠. 뱀이 말한 이야기보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거 모세오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는 활동을 하실 때에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만들고 할 때 모세가 옆에 섰다가 펜 들고 책 들고 옆에서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 히브리족의 신인 내가 그냥 부족의 신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고 내가 이걸 다 만들었어 하는 거를 모세 시대의 모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니까 모세 시대의 말과 문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쉬운 말이 있으면 좋은데 계시라는 말이 다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써야 하는데 계시란 말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저만 알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비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시겠다, 소통하시겠다는 게 계시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통하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소통을 하시려면은 계시가 작동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계시한 시점에 사람이 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문화와 언어로 해야지요. 그게 모세 시대였으면 모세일 거고 바울의 시대면 바울의 문화와 언어일 거지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야. 성경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었어야 해라고 주장한다면은 성경을 읽을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성경이 뭔지 모르는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쓴 게 아니라 이전에 사람들에게 쓰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면은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말로 읽어야 한다. 여기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문체가 그 시대에 통용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방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 뭐 애들 만화 영화라든지 우리가 있는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하는 거 보면 상징적인 표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읽을 때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성경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없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근거로 하게 될까요? 만약에 구약이 없다면은 신약만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아니 성경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할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왜 시작했는지, 사람이 누구인지, 믿음을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아직도 모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 종교 간의 다름 비슷한 거를 설명하고 강의하는 강의나 책이나 요새는 또 유튜브도 참 많아요. 뭐 짧은 거, 긴 거 해서.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간의 가장 큰 거, 그래서 엊그저께 하나 이제 본 글 중에 하나는 그 불교 신자가 쓴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 이제 이야기하면서 불교에는 그 지위의 높음과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 고하 같은 말이네. 사람의 지위가 높음, 낮은 상관없이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사람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 거기서 해탈하고 거기서 진리를 본인 스스로 깨달으면 거기서 거기 부처가 된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기독교에는 주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있고 주종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창조물 관계인데요. 그죠? 불교에서는 세상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종교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제 그 세상이라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내가 권선징악 살면서 선하게 살면은 윤회설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 내가 원하는 고귀한 걸로 태어나고 내가 잘못 산 거를 잘못 살았으면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게 힌두교와 불교의 가장 큰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 당연히 상하가 없고 창조주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창조부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악은 내게 주어져요.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지고 내 자신이 창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스리는 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 선하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올바른 가장 고귀한 양식이라 그 말, 살아가는 양식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무지 어디 가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다면 세상에 대한 기준, 사람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기준, 물리학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 윤리학적인 기준, 이러한 기준들이 없다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그 수많은 기준 중에 다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없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을 프리히스토리, 역사 전 기록이라고 불러도 돼요. 불러도 되는데 이것은 그냥 신화다,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리 기록을, 역사 기록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과 신약 들어오면서도 지금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기적, 이사, 기타 등등등 포함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은 여러 가지 시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성경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읽었던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냐, 특별히 구원을 하나님께서 위로라고 부르셨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홍수와 방주는 위로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해해야 해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성경은 설명 안 해요. 그죠? 노아의 이름이 위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수고로 일하는 너희를 노아를 통해서 내가 위로하리라 그러셨고,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10장, 11장 이어지는데 이제 알아들었지? 그게 위로지? 하고 설명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그게 왜 위로인지 살펴보아야 해요. 지금 그거 한번 해볼까요? 왜 위로입니까? 노아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하신다. 앞으로 내가 구원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위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서 한번 읽고 이게 이 말이구나가 아니라 차근차근 되새겨 읽으면서 거기 키워드를 찾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되새겨보는 작업이 있으시면은 첫 번째 참 성경 읽는 게 재미있어요. 두 번째 재미있으면 자꾸 읽게 돼요. 자꾸 읽게 되면은 세 번째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근데 여기서 쓰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면. 자, 우리 읽은 대로 노아 홍수는 첫 번째 심판이었었어요. 죽이는 거예요. 물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렇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미 시작돼요? 여기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걸 물로 하세요. 물은 죽이는 공포예요. 근데 물로 다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위로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기회를 제공하시죠. 방주를 통해서. 근데 방주를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것은 물로 다 이 세상을 휩싸아서 죽음의 공포로 몰아놓고 창조 이전의 상태로 휘몰아 간 다음에 물을 빼시고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생명체를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의 기록은 창조의 기록과 똑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생명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생명의 복을 창조 기사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쓴 창조 기사, 이 기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거는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데 처벌로 다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대표를 살리시고 재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생명체들에게 자, 내가 옛날에 원래 만들 때에 생명에 주었던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주노니 유지하노니 나가서 내 뜻대로 마른 땅에 가서 살아라. 재창조죠.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예요.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연장하세요. 자, 우리 창조 기사 끝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창조 기사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창조 기사 읽으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중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거냐? 아침에 일어나고 집에 오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집에 오고 반복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무슨 능력과 무슨 기쁨으로 살 거냐? 창조 기사의 기쁨으로 살아라. 매일매일 뜨는 해가 우연히 괜히 뜨는 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창조 기사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연장된다. 그 생명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을 다스려라, 네가 왕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는 보내심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창조기사예요. 여기 그 기쁨이 똑같이 있지 않아요? 죄로 다 죽이신 다음에 내가 도무지 너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 다 죽일 수 없었어. 내가 너희를 살려서 다시 마른 땅에 두노니 내가 원래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는 한번 살아보렴 하고 마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쁨과 환희와 기대가 있어야 해요. 그게 홍수의 끝입니다. 그럼 이제 홍수의 시작과 끝을 한번 다시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강조해 볼게요. 6장 가세요. 6장 9절. 노아 족보라, 노아는 은인이요 당대에 완전한다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6장 10절. 세 아들을 낳으리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므로, 보세요, 온 땅 전체가 부패하였다고 그랬어요. 땅이 부패함으로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모든 살아있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모든 생명 있는 것이 부패하였다. 땅이 온통 부패하였다. 땅 위에 있는 온통 생명체가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협박이신데, 그것이 이 땅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끝나요? 내가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가운데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러한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하늘에 있는 물 속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보호하겠다는 언약의 증거를 주리니 이건 대대의 영원히 지속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그저 주일학교의 이야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 그리고 거기 동물원처럼 모든 동물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노아 방주에 있고 노아 할아버지는 수염 긴 할아버지를 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재창조의 이야기고, 재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장래에 이루어질 기대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세요. 자, 나머지 한 5분, 10분 동안 베드로는 노아 홍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거기 한번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가세요.
오늘 읽은 부분이 구속 역사 가장 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첫 번째 장이라면은, 베드로는 구약 다 지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다 지나고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노아 홍수를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노아 홍수를 통한 구원의 초기와 하나님과 구원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다는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그걸 베드로가 아주 짧게 요약해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2000년 전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딨냐, 그거 믿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세상은 그냥 옛날부터 있는 거야. 어제 있던 세상, 10년 전에 있던 세상, 지금도 같은 세상, 앞으로 이어질 세상이지, 무슨 그런 예수가 다시 오고 다시 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세상에 이루어지겠느냐. 지금도 이런 말 해요. 다분히 과학적인 말로 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 법칙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어지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 말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창조기사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되 물의 마름으로 땅을 성립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더 쉬운데, 물이 땅이 아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그러니까 마치 하늘은 옛날부터 그냥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권위 있는 창조주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땅은 물과 관련돼서만,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거는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문화와 언어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창조기사 읽은 것처럼 물이 마름으로 땅이 나왔다는 창조기사를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가 다시 오겠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불어익으려 한다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당신의 분노로 인하여 이 세상 전체를 물로 멸망시켰다. 그 물이에요. 물의 한계를 정하셔야 생명체가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창조기사인데, 하나님이 죄에 분노하셔서 물을 세상에 덮게 하셔서 다 죽이신 것을 베드로가 요약하면서, 그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늘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그 하늘과 땅은, 지금 남아있는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이전에 물을 막아서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땅을 벌하실 때 그 물이 범람하게 하셔서 그 땅에 죄를 범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심판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셨다. 그건 구원의 초창기에 그렇게 하셨다. 근데 베드로의 말씀은 옛날에는 물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정화하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시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고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오실 때에 불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정화하시고 세상을 재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동일한 패턴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불은 또 뭐냐, 이제 이거죠. 고린도 전서 한번 가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2절. 불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불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사용하는 불의 사용.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밝혀질 텐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라. 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가장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의 사용은 금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금을 재창조하시는 방식이에요. 금을 만드시는 방식. 그거는 금광석을 불 속에 집어넣고 그걸 태우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 불 속에 불로 말미암아 금광석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을 통해서 끝에 순금에 가까운 것만 정제가 되지요. 여기 말하는 불의 사용입니다. 불은 죽이고 심판해요. 그러나 죽이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금을 만드는 과정이세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한참 지나면서 성경 끝부분 갔을 때 다시 읽을 텐데, 지금 이 얘기를 왜 언급하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기자의, 이 저자의 관심은 창조와 구속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걸 어떻게 구속하실 것이냐를 기록하는데,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전체가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까지는. 근데 다음 주 읽을 그 성경 본문부터는 그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오늘까지 읽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내가 너희 가족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 곧 방주에서 나온 생명체이니라 그랬잖아요. 작은 세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열국의 아비 네 아내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사람으로 초점이 확 줄고 언약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줄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2장부터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언약의 이야기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개 천지창조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고 이스라엘과 히브리 족속의 이야기로 축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다시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읽은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큰 부분들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1장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 11장부터 12장이 아니라 11장부터 되도록 21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 못 읽으시겠으면은 읽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